이 본문의 내용은 두 가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풍랑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해주는 사건이고, 또 하나는 귀신 들린 사람들을 축사해서 자유케 해주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풍랑을 잠잠케 해주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23절에 보면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이제 본문이 시작됩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그 해수면이 지표면보다 한참 낮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제 여러 이제 기압들이 이렇게 서로 몰려와서 부닥치면은 낮 시간이고 밤이고 굉장히 이 갈릴리 호수가 이제 파도가 엄청 치면서 실제로 폭풍우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러한 그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데 이제 풍랑을 만난 겁니다. 이 풍랑을 만나서 배가 막 뒤집혀지게 돼서 제자들이 이제 놀래가지고 예수님께 이제 구원을 요청하는 거죠.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이제 막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렇게 막 예수님한테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깨어나시고 나서 예수님이 책망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풍랑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을 깨우고 도와달라고 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너무나 당연한 거고 예수님을 찾는 게 마땅한 건데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책망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그 책망의 근거가 뭐냐 하면은 바로 무서워했다라는 것입니다. 풍랑이 일어나니까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께 항상 제일 먼저 달려가서 예수님께 여쭤야 됩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게 지금 이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서 예수님께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그래서 무서워하였다라고 하는데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배가 뒤집힐까 두려웠던 게 아니라 물론 배가 뒤집힐까 두려웠죠. 근데 그 배가 뒤집히는 걸 두려워했던 이유가 뭡니까? 결국에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죽음이 두려워서 두려운 가운데 예수님께 여쭙다는 겁니다. 도움을 요청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것,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 그게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불신은 죄가 되는 거고 그 죄로 인하여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문제가 있어서 주님을 찾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 때문에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주님을 항상 찾지만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신뢰하여서 주님을 찾고 있는 건지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는 심정으로 주님을 찾고 있는 건지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고 있는데
그것이 주님을 온전히 100%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면 주님을 찾는다 하더라도 책망을 받게 되는 겁니다. 머리 위에 새가 날아가면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새가 우리 머리 위에 앉으려고 할 때 그때는 우리가 쫓아내야 되고 쫓아낼 수 있습니다. 가만두면 머리에다 똥을 싸고 집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수많은 생각들이 들어오는데 그 많은 생각들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사단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들, 그건 우리가 취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 염려와 걱정과 불신,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거부해야 되는 겁니다. 이 생각 자체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일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죄라고 말할 수는 없죠. 들어오는 생각 자체가. 그거를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그 생각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어집니다. 두려움이 들어왔는데 그 두려움을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두려움은 나를 사로잡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컨트롤 당하게 되는 겁니다. 네, 여기서부터 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는 거부하고 끊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수많은 생각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생각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생각과 또한 사단이 주는 것들을 분별하면서 내가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거부할 것인지 늘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곰곰이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전적으로 우리 모두 개개인의 책임인 겁니다. 불신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불신의 영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불신하는 겁니다. 염려와 걱정을 하는 사람, 끊임없이 날마다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걱정할 일과 근심할 일들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나의 것을 취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안에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것을 거부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께 어떠한 태도로 항상 나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두려움의 근원의 그 중심은 죽음이 있었습니다. 배가 가라앉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가라앉으면 내가 죽게 되니까 그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겁니다. 사실 보면은 모든 두려움의 그 이면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모든 걱정과 염려, 근심, 그 모든 이 세상의 부정적인 것들 뒤에는 최종적으로 죽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 때문에 우리가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죽음은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그리고 이 두려움을 아예 모른 척하며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도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을 회피하는 방법이 그냥 무시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결국에는 그 죽음을 직면하게 됩니다. 해결하지 못한 채로 살다가 죽음을 맞게 되죠. 사실 사망이 세상에 왕노릇하고 있다고 성경이 말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를 져서 사망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사망을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고 이 사망 뒤에는 죄가 있고 죄 뒤에는 마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마귀의
권세 아래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사냐면 결국에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유일한 소망이 땅의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을 볼 수가 없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기껏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얼마나 행복하게 살 것인지, 얼마나 많이 가질 것인지, 얼마나 즐길 것인지가 전부가 되는 겁니다. 죽음을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서지 못한 사람들의 한계인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죽음 앞에 서게 되고 그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지만 그러나 땅을 바라보며 육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심판의 부활을 맞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아무리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순종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리고 헌신하고 결단했다 할지라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르게 그분을 따르고 순종하며 살고 있다 하더라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그 끝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반드시 주님을 떠나고 반드시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엔 죽음 앞에 서기 때문입니다. 근데 안타깝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고 있는 사람들, 여전히 잘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각 사람마다 그 끝은 다르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에 실패하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죽음의 문제를 분명하게 다뤄줘야 되는데 사실은 이것들을 잘 다루지 않습니다. 죽음의 문제는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고 제자 영역도 받고 그리고 어떤 직분을 받고 교회에서 고차원적인 그런 교육들을 받은 다음에 이 문제를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며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사실 이 죽음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이게 해결되어져야 주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죽으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심으로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통치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분이 구원자가 아니라 부활하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나를 통치하며 다스리고 그리고 왕이 되셨다는 것을 믿기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겁니다. 생명을 걸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 부활의 생명을 가져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며 두려움 없이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남은 삶들은 이제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겁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종교는 구원을 얻기 위해 믿지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와 기쁨과 감사 가운데 주님을 섬겨가게 되고 끝까지 주님을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과 순종을 같은 것으로 봅니다.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하시면서 믿지 않는 자에게 영생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을 같은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얻었음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리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확신하는 자들,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건 단순한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그러한 신앙 고백으로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신앙 고백이 시작이 되어지지만 단순한 신앙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열매로서 그 믿음이 나타내어지게 되고 반드시 그것을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그 마지막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들이 반드시 또한 있습니다. 그 열매를 통해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확인할 수 있고 내 주변에 나를 보는 사람들이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에 영원한 그 부활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도 이제 그 시작도 중요하지만 매일의 삶의 순간 가운데서 계속해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을 붙잡으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매일의 삶 속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주님 앞에 돌아와 그리고 회개하고 천국 가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것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놀라운 계획이죠. 이론은 가능한데 참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넓은 길을 가다가 마지막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해서 처음부터 그 좁은 문을 통과하여 그 좁은 길로 계속해서 가지 않으면 그 끝에 좁은 문, 생명의 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다가 마지막에 그 좁은 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다니까요. 그러면 그럴 수 있으면 여기 지금 모일 필요가 없죠. 마지막 날 모이면 되잖아요. 거의 더 좋은 데 가셔서 있으면 되지. 왜 여기서 이렇게. 근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처음부터 좁은 길을 좁은 문을 지나
계속해서 좁은 길을 가야만 좁은 문, 그 생명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거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은 첫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살아가다 보면 당연히 있죠. 이 땅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고 이 땅의 왕이 사단이기에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하여 살아갈 때 이 땅의 수고와 슬픔들이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 가운데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이곳은 곧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 하늘나라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졌다라는 것을 믿기에 이 땅에서 잠시 당하는 불편함과 어려움들, 그 고난이 결코 우리에게 주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하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불신하거나 원망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며 순종하게 되고 그 끝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아직도 여전히 죽음의 문제를 넘어서지 못했다면 여러분 이것은 집에 가서 성경을 보면서 이걸 연구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그 능력이 믿음으로 여러분들 안에 취해지길 축복합니다. 이 생명을 가진 자들이 정말로 담대하게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이 시대에 이제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들, 고난과 핍박들이 오더라도 우리가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가면서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음을 이 풍랑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의 동일한 문제인 겁니다. 주님을 믿지만 그러나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님을 정말로 믿지 못하고 있는데 자신은 주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겁니다. 나는 어떤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 내가 믿는 그 예수님, 그 믿음은 무엇인가를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주님 앞에 불평하십니까? 그렇다면 아직은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겁니다.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아직 가지고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아직도 죽음의 문제가 고민되어지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주님을 여러분 아직 만나지 못한 거고 온전히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여러분 육신의 장막을 벗음으로 비로소 영과 혼과 육의 온전한 부활의 몸을 입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토록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 중심간에 믿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이 여기며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예수님한테 살려주세요 해서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케 해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줬더니 깜짝 놀라서 진짜 도와줬네. 이러는 거죠.
제자들은 너무 급해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는데 예수님이 진짜 풍랑을 멈춰 주시니까 이게 막 너무 놀란 거예요. 진짜 멈추네? 예수님이 풍랑을 멈추시네? 놀라는 거죠. 근데 이게 뭐 남일이 아니라 사실 우리도 피차일반이지 않을까? 예수님과 같이 있다가 풍랑이 일어나면 예수님을 깨우고 하겠죠. 그 예수님이 풍랑을 딱 멈춰줬을 때 할렐루야 역시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제자들과 같이 말은 못하고 진짜 멈췄네. 이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막 이렇게 막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예. 우리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 제자들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계속해서 살아가는 날 동안 자라야 됩니다.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라는 건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음이 자라는 것은 사실은 별개의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압니까? 말씀을 통해서 알죠.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깊이 예수님을 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도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성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은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깊이를 깨달으면서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종교고 이론이라면 이 책을 통해서 그냥 연구하는 게 끝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만납니다. 그리고 반드시 경험합니다. 그리고 경험한 만큼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풍랑을 멈추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죠.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실제 경험한 사람과 이걸 그냥 믿음으로 취해서 믿는 사람과의 믿음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일어난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을 믿는 것,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믿는 것도 너무나 귀한 믿음인데 내가 감기가 걸려서 주님께 기도했더니 주님이 감기를 치료해 주셨어요. 근데 이 믿음과 말씀을 통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그냥 믿음으로 취하는 것과 여러분 다른 겁니다. 어떤 믿음이 나를 더 강하게 하겠습니까? 내가 기도할 때 내 감기를 치료하신 그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을 믿는 것이 내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을 깊이 알아가면 믿음이 자랄 수 있지만 현장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통해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이 적용되어지며 그리고 믿음이 테스트되는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전수전 다 겪고 뭐 그것도 넘어 뭐 수중전, 공중전까지 얘기하더라고요. 별거 다 고생해서 그런 수많은 고난들을 통해 예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의 믿음의 수준은 다릅니다.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도 뭐 아브라함부터 해서 모세나 다윗, 뭐 바울 선생 같은 이 수준이 다르잖아요. 말 한마디 할 때 이 무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교제를 하고 이렇게 나누다 보면 그분들 안에서 이렇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정말 삶의 그 많은 고난 그리고 상처, 아픔들, 그 수많은 문제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자란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 이 그 한마디 안에서 담겨져서 이렇게 들려지는 그 무게감이 다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별로 말이 없어요. 예수님은 선하십니다. 아유, 끝. 별로 말이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믿음이 자란 사람들, 이것도 가능하거든요. 이것도 귀한 거죠. 근데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큰 고난과 어려움들을 겪지 않은 사람들, 뭐 그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그게 주님이 주신 은혜면 그것도 감사한 거죠. 근데 그런 삶을, 평탄한 삶을 살았는데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만나보면 그런 분들 참 귀하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변함없이 주님 앞에 머무르며 주님을 참 사랑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이 무게감이 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분들은 막 예수님은 선하십니다. 왠지 아세요? 성경 몇 절에 막 하면서 막 이렇게 막 풀어서 설명해 주는데 다 맞는 얘기고 그 안에 진실된 고백인데 이 무게감이 달라요. 그렇다고 정말 예수님을 삶의 현장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깊이 만난 사람들이 뭐 아무 얘기 안 하냐, 그건 아니고 이제 그 만난 예수님이 너무나 귀하고 그리고 고난을 통해 만나다 보니까 이거 아무한테나 함부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보화를 아픔과 고난을 통해 얻었기 때문에 10억짜리 이 뭐 다이아가 만약 있다면 여러분 막 길거리 다니면서 아무한테나 막 이거 막 보여주겠어요? 안 되잖아요. 나한테 가장 귀한 것을 막 이렇게 보여주고 싶지 않죠. 그런 거예요. 너무나 귀하게 만났기 때문에 그냥 이게 아무한테나 막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기회가 되어지면 이제 대화의 그 장이 딱 열리면 이제 그 안에 깊은 것들이 나오죠. 그때 얘기 들으면 그 은혜가 다르죠. 네. 오늘 저희들 또 교제할 때 침묵이 흐르면 안 되는데 말을 많이 하고 은혜를 나누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각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다르지만 그리고 또 주님의 은혜가 각 사람에게 부어지는 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판단할 수는 없지만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만나야 됩니다. 뭐 무조건 꼭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 고난을 통하여 성경 아무리 연구해도 얻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기쁘심을 알게 되는 겁니다.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정말로 누구에게도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귀한 겁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각자가 여러분 그렇게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매일의 삶 속에 주님을 찾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께 순종하려고 하고 몸부림치며 그분을 따라가려고 하면 반드시 매일의 삶 속에 만나 주십니다. 꼭 뭐 생고생하고 뭐 이게 고난을 꼭 당하라는 게 아닙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그냥 소소한 것들 가운데서도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할 때 여러분 그 아주 세세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쌓여질 때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여러분 믿음을 쌓아가시고 그래서 삶의 현장 가운데 매일 주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펴서 성경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를 구하시고 깨달아 아는 이 말씀들을 삶에 적용하며 선포하며 그 삶의 현장에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건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이제 축사해서 자유케 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버림을 받는 사건입니다. 간단히 이제 설명하면 이 가다라 지방에 예수님이 가셔서 귀신 들린 두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나 악한 군대 귀신에 묶여 있어서 뭐 어느 누구도 제어하지 못해 그
지역을 지나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이제 축사해서 귀신에서부터 자유케 해주시는데 이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고 돼지떼를 몰아서 물에 빠뜨려 다 죽게 합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라고 쫓아내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제 가다라 지방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거라사 지방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다른 지역이라고도 말하고 여기선 두 사람이 귀신 들렸는데 마가복음은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사건이라고도 말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같은 사건입니다. 이것을 각자 이 성경의 저자들이 자기가 듣고 그리고 자기의 관점에서 쓰다 보니까 때로는 이렇게 이야기들이 약간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영화를 보고서도 어느 장면에서 누구는 어느 사람이 빨간 옷을 입었다, 어떤 사람이 파란 옷을 입었다 이렇게 혼동될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뭐 가다라 지방이냐 거사라 지방이냐 한 사람이냐 두 사람이냐가 아니라 중요한 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것은 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귀신 들린 이 두 사람을 이제 쫓아주시죠. 근데 딱 그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갔더니 29절에 이 귀신들이 귀신이 귀신같이 알죠.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딱 알아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그렇게 가르쳐줘도 못 알아먹는데 이 귀신들은 예수님을 딱 보니까 그냥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놀랍죠. 영이기 때문에 아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는데 이것들이 하나님의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경배하고 섬겨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니에요? 알았으면 근데 안 한다는 겁니다. 이게 타락한 영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원래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들이었죠. 근데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직접 보며 섬겼던 천사들이 타락하면 다시 회복하지 못하는, 회개할 수 없고 다시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복돼 나갈 수 없습니다. 이게 영의 이 상태입니다. 우리는 감사하죠. 영의 존재가 아니라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고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혹 우리는 주님을 섬기다가도 실수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다가도 돌이켜 회개할 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요 감사인 겁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죄를 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을 입기 있기 때문에 영이지만 또한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연약하고 타락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하고 또 죄를 짓더라도 언제든지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다시 받아준다는 게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릅니다. 자, 타락한 불신의 영들은 예수님을 보고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지만 절대 예수님을 섬기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영적 존재인 우리 사람들 안에 어떻게 역사하냐면 이러한 영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거부하도록 방해합니다. 우리 안에 각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품들이 있죠. 타고난 성품들,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우리가 가지게 된 이렇게 만들게 된 성품들, 이 모든 성품들은 우리 안에 들어와 역사하는 영들의 그 영향들에 의해서 우리의 성품들이 갖게 됩니다. 우리 안에 분노가 많은 사람들, 짜증을 많이 내는 사람들, 그리고 온유한 사람들, 모든 이 성향들이 있죠. 다 이게 영적인 겁니다. 내 안에 악한 영들이 많을수록 내 안에 악한 성품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할 때 나는 바뀌어지게 됩니다. 성품은 반드시 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이걸 잘 분별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첫 번째로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 것이 그 사람 안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 불신의 영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영들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을 땐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완악하여 복음을 거부하는 겁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의 메시지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를 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이제 그 대상자를 놓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도할 때 그냥 복음의 메시지를 내가 잘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알고 그 사람을 묶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먼저 중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안에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견고한 사단의 진들,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듣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그러한 견고한 진들이 먼저 깨어질 수 있도록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향하여 대적하며 싸우고 이제 기도하고 그 기도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질 때, 마음까지 준비되을 때 성령이 알게 하시죠. 때가 되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너무나 허접하게, 너무나 부족하게 그 전했는데도 그냥 예수님을 막 믿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복음을 전해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전도한 적은 별로 없는데, 전도도 아니고 제가 뭐 참 그 준비도 안 됐었는데 너무 어설프게 그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제 청년 시대 뭐 어떻게 전해야 될지를 몰라서 막 제가 헤매다가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한 번도 들어보지도 않은 친구한테 뭐 예수피를 얘기하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나 하고 막 이상하게 이렇게 막 하여튼 이야기가 풀어졌는데, 그래서 막 저 혼자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막 헤매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제 말을 끊더니 예수 믿을 테니까 교회는 어떻게 가야 되냐고. 제가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아직 복음도 전하지 않았는데 이게 벌써 믿는다고 하면은 안 되는데, 아직 내가 복음을 아직 안 전했는데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운 적이 있었는데, 제가 전한 복음이 탁월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준비되니까 정말 제가 표현을 하면 정말 거지처럼 전했어요. 정말 이건 복음도 아닌 이상한 걸 전했는데 그래도 믿겠다는 거예요. 준비된 영혼들, 하나님이 준비된 영혼들 만나게 하시죠. 그래서 내가 복음을 준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대상자를 향하여 영적으로 어떠한 상태인지를 알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사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가족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믿지 않고 있는 분들이 있죠. 주님의 시간은 너무 가까이 오고 있는데 우리 안에 조급함들,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른 얘기보다 그 영혼을, 주님을 신뢰하면서 계속해서 그 영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 영을 붙잡고 있는 불신의 영들, 그 완악한 견고한 진들이 깨어질 수 있도록 선포하며 대적하며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밭을 기경하고 준비시킵니다. 때가 되면 내가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아니면 하나님이 만나주시면서 반드시 돌아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그 영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들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자, 이제 31절을 보겠습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과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 텐데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 이렇게 고백하죠. 귀신들이 이제 예수님이 쫓아내니까 나갈 수밖에는 없는데 이 사람에게서 나가면서 우리를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라 허락을 하죠. 그래서 이 귀신들이 이 군대 귀신이었죠. 그래서 수많은 돼지떼에 들어가서 이 돼지떼를 그냥 끌고 다 바다에 빠져 몰사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목격한 마을 사람들이 그냥 충격에 빠지죠. 예수님을 떠나라고 합니다. 가만히 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좀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민폐를 끼치셨어요. 그렇지 않나요?
천하의 예수님이 큰 실수를 한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재산 피해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데 이런 큰 민폐를 지셨나, 이런 실수를 하셨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의 이 영적인 배경들을 이해하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가다라 지방이라는 곳은 요단 동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은 이방인 지역이죠. 갈릴리 지역이, 갈릴리 바다가 있기 때문에 이 갈릴리 지역이 이스라엘 지역이고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지만 사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이제 국경 지역이죠. 그러니까 무역이 있고, 그리고 또 갈릴리 바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섞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예 그냥 혈통적으로 더럽혀졌으니까 개취급했고, 갈릴리 사람들은 그들이 이제 종교적으로 볼 때 무시했습니다. 저것들 섞여 사는 잡것들 하면서 갈릴리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배경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섞여 살다 보니까 이 요단 동편의 쪽은 이제 이방인 지역인데, 이쪽 주변에 예전부터 어마어마하게 큰 이방 신전들이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요단 동편으로 넘어가면 지금도 그 이방 신전들의 큰 터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이 이방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무슨 제사를 드리냐면 돼지 제사를 드립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가증히 여기셨던 동물 중에 첫째가 돼지거든요. 근데 이방 신전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양을 드리죠. 희생제물로. 근데 이방 신전에서는 돼지가 최고입니다. 돼지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큰 신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신전에 와서 우상을 숭배하며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돼지를 드리겠죠. 그러면 그 주변에 와서 돼지를 사가지고 신전에 가서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다라 지방에 수많은 사람들이 돼지떼를 사육을 한 겁니다. 먹는 용도로가 사용한 게 아니라, 그래서 사육을 한 게 아니라 신전에 드리는 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밑에, 예루살렘 밑에 그 베들레헴이 있죠. 베들레헴에 목자들이 많고 양떼들을 가장 많이 키웠죠. 왜냐하면 유대 전 지역에서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러 올 때 그 베들레헴에 들려 양을 사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직접 자기가 키운 양을 가져오기도 하는데, 가져오면 여러 가지 시간도 걸리고 데려오려면 힘도 들고, 오다가 그 양이 상처가 나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냥 와서 베들레헴에 들려 자기가 이제 그 흠이 없는 양을 사가지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이제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가다라 지역이 그런 용도의 돼지들을 사육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돼지들을 키웠던 것이 아니라 그 용도가 뭡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실 때 그 돼지떼들이 어떻게 보였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죄인 거죠. 악한 것이죠. 그러니까 돼지떼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귀신들도 이 돼지떼에 들어가는 것이 합법적인 것이었어요. 자기들의 소유인 것이죠. 영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 지역에 이러한 사람들이 군대 귀신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어느 누구도 컨트롤할 수 없었던 이유가, 그 주변의 영적인 상황들이 이 이방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이 우상 숭배하는 일들로 그 주변이 영적으로 완전히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악한 영들이 이러한 사람들을 군대 귀신이 들어가 사로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다 영적으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 귀신들은 돼지떼를 완전히 몰살을 시킨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실은 귀신을 쫓아내시며 돼지떼들을 몰살시키게 하신 것은 사실은 이 지방에서 돼지떼로 우상숭배에 쓰여지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이 제사에 드려질 돼지를 키우고 있던 사람들. 그러나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은 악한 영에게 묶여서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을 자유케 해주셨던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였던 겁니다. 이제 이들이 정말 돼지떼로부터 자유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모든 이 흉악의 결박들을 끊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또다시 돼지를 사랑하여 돼지를 원하는 거예요. 자유케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 자유를 거부하고 다시 죄된 삶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영적으로 보면은 안타까운 모습인 것이죠. 그들에게 돼지는 번영, 축복, 그리고 행복,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돼지를 이 사람들은 놓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부 다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눈으로 분명히 보면 이 돼지 뒤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단이 있는 거죠. 결국에 이 사람들은 돼지를 쫓아가며 돼지를 붙잡고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사망을 당하 영원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들어가 고통을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그들을 구원해 주고 싶어서 그것들을 끊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돼지를 쫓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는데도, 생명을 주셨는데도 또다시 돼지를 찾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가? 나는 그렇지 않은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본문은 안타깝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도 이것을 좀 해피엔딩으로 좀 끝내볼까 했는데 말씀이 해피엔딩으로 안 끝나는데 저도 그냥 이 말씀대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두려워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앞에다 두고 예수님을 쫓아내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폭풍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평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거센 풍랑이 우리 가운데 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될 능력이요 믿음입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돼지떼에 묶여 살던 비참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우리 눈에 전부가 됐고 최고였던 것들, 그러나 실상을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했던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는데 왜 다시 그 돼지떼로 들어가려고 합니까? 이제는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며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오직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생명 들여 따라가는 그런 모든 분들 되시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내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끝까지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